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을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안내 사항입니다. 정부의 7대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한 제한적인 현장 예배를 실황 영상 예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용하신 마스크는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답답하시더라도 벗지 마시고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 수요 1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8일 수요 예배는 구역장 권찰 큐티 세미나가 예배 후에 진행되는 관계로 이번 주만 10시 30분으로 예배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사역 중이신 조철민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구역장 권찰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님들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실시간 송출되는 실황 영상으로 함께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여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의 행사 광고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기념 온라인 찬양 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실황 영상 예배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팀이 어제 마지막까지 한 팀이 더 보내주셔서 19팀이 참여했는데요. 꼭 시간이 있으시면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2020년 연희 제자훈련원에서 출애굽기 성경대학을 열었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 매주 화요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 동안 문대성 강도사님이 강사를 해주시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강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편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지는 우리 연희제자훈련원 출애굽기 강의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베델 유치원 신입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유아가 대상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오후 6시까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34구역 문혁수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부 예배 우리 가족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위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혼구역 김한별 이지영 집사님들 가정에서 직장 관계로 인해서 미국 볼티모어로 출국합니다. 도서 출간 안내가 있는데요. 우리 이찬우 선교사님께서 프론티어 선교학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은숙 권사님께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시집을 발간하셨는데 많은 분들 내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단미와 김용준 집사님 추수감사로 해주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72번 이미양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험생 명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도록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저희들의 목자 되셔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만함과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의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연희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챙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그런 분을 모실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입 수능일이 2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연희교회 구역장 권찰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세미나를 하다 못하고 이제 이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는 갈수록 추워지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이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6면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순례길과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아오며 우리의 예물과 또한 추수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고도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또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거룩하신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그런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과일 꾸러미, 호박이나 여러 가지 또 곡식이나 과일 이런 것들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주일학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는 혹시라도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찾기가 좀 어려운 한 해를 보내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어쩌면 눈물, 애통, 또 간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 것도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은 참 힘들고 또 우리 장년분들도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평성대여서요. 추수감사이고 감사 제목 적어내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적어야 돼서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금년은 그런 때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감사보다 조금 더 깊은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가능하기는 할까요? 만약 그런 감사가 있다면 그런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참 멋진 감사의 시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특별히 왜 더 그러냐 하면은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쭉 구절구절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상반절은 내용이 다른데 하반절은 내용이 똑같다는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때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가 뒤에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회자와 청중이 번갈아 가면서 화답하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자, 1절 한번 보면은요. 사회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러면 청중이 외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사회자가 말하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청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받아서 화답을 하는 정말 멋진 찬양의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하는데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3절까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참 멋진 찬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PPT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6편을 읽었는데요. 이 136편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에 흘러가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개의 노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요 시들 보면은요, 맨 첫 줄에 꺽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 그리고 135, 6, 7 세 편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써 있지는 않지만은 앞에 나온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속편 시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들을 순례자들의 노래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화면은 내려주시고요. 여기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차례 3대 절기라고 있어요. 6월절, 오순절, 77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번 방방곡곡 자기 살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었잖아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어디 모이라고 하면은 비행기나 KTX나 자동차 타고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걷거나 좀 여유 있으면 뭐 짐승을 타거나 뭐 이랬을 텐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다 병날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여행이었던 거거든요. 그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순례길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21편 이 묶음집의 아주 앞쪽에 나오는 121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렀던 노래 가사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어느 산을 보는 걸까요? 뒷동산, 남산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요. 내가 향해서 가는 산,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산이죠? 시온산이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갑니다.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121편 5절 6절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나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길이 깁니다. 가다가 무슨 일 있을지 염려가 든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 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할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당신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괜찮아요. 지키십니다. 가세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런 여행을 독려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노래였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 15개 노래들을 읽어보면 다양한 믿음의 노래들, 길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시들이 있거든요. 자, 도착한 겁니다. 133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모였네 다 모였네. 자, 방방곡곡에 살고 있었던 흩어졌던 12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34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전에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많이 불렀던, 또 어른들도 장년들도 많이 부르셨어요. 찬송하라라는 복음송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바로 134편 가사에서 나온 그런 찬양이죠. 15개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 134편이에요. 다 모인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드디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가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136편인 거죠. 사회자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모인 모든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주님을 함께 찬양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정말 멋집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절반은 맞는데요, 그게 끝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속편인 135, 6, 7의 마지막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 다음 장인 137편에 보면요,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137편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자,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무엇했다? 울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쭉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와 있고요. 그 예루살렘,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을 기억하니까 울음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시편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언제 책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화면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은 전체가 150개의 기도문, 찬양집, 찬양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찬송가집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는 몇 권입니까? 시편 제 5권, 136이니까 화면에 보시면 제 5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시편 제 5권은 언제 책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책으로 편찬을 한 것입니다. 5권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찬양들이요, 멸망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불리워지고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정작 이 성경의 책으로 구성이 된 거는 멸망한 이후 바벨론에 가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느냐? 137편 2절, 3절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엉엉 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버드나무를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수금을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이크를 껐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극장 문을 폐쇄시켰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왜 안 하는 거죠? 그 우리를 멸망시킨 그 원수 대적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온의 노래란 무슨 노래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온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를 말하는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할 것입니다. 가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시온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놀리듯이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면서요. 그 노래 좀 불러보지. 그 노래 좀 불러보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아리랑 좀 불러보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못 부릅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당신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니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6편은요. 좋은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완전히 망한 상황 속에서 불렀던 감사의 노래인 거죠. 이쯤 되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은 왜 이런 노래를 찬양집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까?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고, 울고 싶을 때는 울면 될 것을 왜 고난 속에서 감사하라는 내용을 여기 넣어놓은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있지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그것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136편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자, 136편에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내용이겠죠. 8절과 9절에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 달, 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제4일째에 해, 달, 별, 광명체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게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더 쉽게 할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36편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좀 더 가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계속 나옵니다.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신데요. 그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셔서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136편의 내용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포로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였을까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요. 수백 년 전 애굽 땅에 또 다른 타향살이였죠. 애굽 땅에 끌려가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선조들의 상황에다가요. 바벨론에 와 있는 자기들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시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선조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선조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약속은 주어져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겠지만은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선조들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은 있지만요. 하나님 아직까지 안 해줬거든요. 애굽은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권력이 여러분 너무 커 보였다고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선조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세상의 그런 고만고만한 신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그들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하나하나 뒤바꿔 놓으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뭐죠? 인자하심은 이거 사람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의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할 때 인자하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끈질기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은 약속을 놓습니다. 안 될 거라고 포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지키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애굽에 있었던 선조들이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선조들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시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으로 우리 조상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을 이제 믿나이다 라고 노래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주전 536년에 하나님의 때 70년이 찾아 고레스라는 새로운 황제가 나오게 하셨고요.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방 선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요, 이번에는 고레스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버티다가 그냥 살아가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죄인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창조주께서 십자가로 가신 거지요.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셔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사 우리에게 생명을,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시지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136편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자기들의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의 상황 속에 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요, 지금도 애굽과 바벨론 같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 그대로 우리도 대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입하는 이 신앙이 있으십니까? 조상들은요, 감사했습니다. 선조들은요, 감사했다고요.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오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눈물로 불렀던 감사의 노래, 믿음으로 불렀던 감사의 노래, 그 노래를 우리도 오늘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좀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다시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것을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그런 우리의 본성상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약한 걸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거 고만할 수 있도록 좀 저를 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약하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지요. 여러분, 연약함은 주님께 내어놓아야 거기서부터 회복,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란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 것을 믿기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신 것을 믿기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이미 승리하신 분인 것을 믿기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나의 것을, 연약함을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님께 드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모습대로라면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지요. 말로 감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감사부터 하면 마음이 바뀐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믿음으로 한다는 거는요, 상황을 믿거나 나를 믿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지요.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아니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 주시며 나를 업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거기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핑계를 대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메어서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생활에 대한 어려움입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회의 어려움과 이 구조에 대한 분노와 절망입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매여서 패배할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소망과 감사로 그런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요. 성령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조상들이 감사의 믿음의 노래를 눈물 가운데 불렀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 이 개인이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신앙인이 다시 되게 해 주십시오. 나 개인에 대해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러 가지 자리와 직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눈물 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의 약함을 감사의 노래로 주님께 바꾸어 드리기 원합니다. 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연희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을 해 주셨지요. 또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들이 또 각각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찾아오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의 조국 코로나 가운데 참 어렵고요. 또 우리의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주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의, 기도의 결단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순례길과 감사의 노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 순례길에서는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죠? 감사의 노래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하늘길 인생이다, 순례 여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먼저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지요. 눈물이 나도 불러야지요. 눈물이 날수록 더 불러야지요. 아직 다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여정은 주께서 주시는 감사로,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그 열매들로 풍성함을 맛보게 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요. 한 가지 꼭 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어렵게 하는, 저를 눈물 짓게 하는 그 내용을
주님께 감사의 노래로 올려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씹으려 오르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끝한 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옵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갈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가 저 공중 나는 새도 떠먹여 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며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한 영원의 풍성함을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로 복 주시는 복받은 인생 되게 하신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주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할 제목들을 풍성히 허락받은 성도님들 계실 텐데 감사하는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0년 살아오면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이나 탄식이나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계실 텐데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나님 담대한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주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따라 주께서 다시 찾아오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열매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의 은총을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서 초소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힘차게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열리는 것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감사의 노래를 불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례의 길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